인재양은 오픈한다 라는 관점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나팔은 시작한다 하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은 쏟는다. 실제 그 재앙이 진행되고 어떻게 마감이 되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관점을 달리해서 인으로 나팔로 그리고 대접으로 보여주는 내용인데, 특히 대접과 나팔 재앙은 평행구조다 해가지고 직접 첫 번째 나팔과 그리고 첫 번째 대접이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두 번 일곱 번째까지 계속 이어지는 일곱 나팔이 일곱 대접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이르는 전체 마지막 그런 재앙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정말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것을 꼭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먼 미래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내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어떻게 적용되어진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조를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앞자만 따서 목계 뜻이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조를 분석하게 되어지고, 구설을 분석하게 되면 개념이 나타나는데 그 개념이 뭐냐?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16장 17절 18절 이 내용을 압축해 보면은 한마디로 본다면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의 심판이냐? 18절 내용을 보면 번개, 음성, 그리고 우레소리, 큰 지진, 이 네 가지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번음, 우지, 번개,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A예요. 먼저. 근데 이 심판으로 시작해서 21절 내용을 보면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그랬죠? 그러면은 21절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인데, 심판의 도구가 뭡니까? 우박이에요. 그래서 앞에 전자는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또 하나는 우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심판의 도구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우박과 지진을 가지고 심판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느냐? 19절입니다. 자, 이제 우리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성이 새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그러면은 지진과 큰 우박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자,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입니다. 시작. 큰 성 바벨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무너진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내용을 이제는 자세히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다 쏟음에? 여기 공중에 쏟았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다가 쏟았다. 그러니까 공중에 쏟으니까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납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음성이 나오냐? 되었다라는 음성이 나와요. 그래서 17절에 두 가지 핵심 키워드, 공중에 쏟았다는 것과 두 번째 되었다라는 이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는 건가?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공중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면은 공중에 천사가 대접을 쏟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문자적 해석이고요.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중이 어딘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9장 2절 그리고 8장 13절 그리고 14장 16절 19장 17절 오늘 본문 16장 17절 이런 여러 군데의 공중이라는 표현을 들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중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중이 어딘가 이 내용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이것은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내용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우리는 죽었었는데 죽은 우리들을 살렸어요. 그러면 왜 죽었느냐?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우리는 죽은 거죠. 그런데 이 죽었던 우리를 바로 살리신 분이 계셔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는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살아있는데도 죽었다라고 표현할까? 세 가지 큰 의미로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그때에 그 얘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왜 우리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첫째입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무엇을 쫓고? 1번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다. 자,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뭐 했으니?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무엇을 따라 지냈어요? 육체의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고 두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이 사실은 살았으나 죽은 삶이에요.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뒤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 이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본질상 무슨 자냐다?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이렇게 땡기는 그 진노 받을 대상이 그 세 가지예요.
풍속 따라 사는 사람, 욕심 따라 사는 사람, 육체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근데 사실은 이런 세 가지 내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목사님 다 그래요. 풍속 따라 사는 거예요. 그잖아요?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것보다 사실은 내 마음을 채우는 쪽의 생각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당기는 진노의 대상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왜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핵심 원리예요. 자, 영적인 원리입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 풍속에 집착하고 욕심대로 살고 마음의 원한대로 살아갈까? 그 내용은 2절에 답이 있습니다.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족을 따르고 누구를 따랐으니? 공중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여기서 공중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 계시록 16장 17절 공중 위에 쏟음에 하는 그 공중과 똑같은 단어예요.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아에라라는 단어로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뭡니까? 풍속을 쫓게 하고 욕심대로 살게 하고 육체의 마음의 원한대로 살게 만드는 것은 원인 제공자가 공중 권세를 잡은 자구나. 그러면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 뒤에다가 곧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뭐 하는 영? 역사하는 영. 여기에 바로 세상 영이다 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내용을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이라는 이 장소는 이처럼 어떤 내용이냐, 이제 세상 풍속으로 가득 차고 욕심을 채워주는 각종 이론들로 가득 차고 우리들의 마음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냐? 공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체 바로 문자적인 내용으로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 영적인 측면으로 보면 악의 근원지, 사탄 마귀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장소가 공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재앙을 쏟는 그 장소는 이 세상이요, 악한 영들에 대한 온전한 심판의 장소가 바로 공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대접이 앞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랬을 때 염려 근심 놓으라고 거기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성전,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장소인데 거기에서부터 음성이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옆에 분한테 되었답니다. 시작. 왜 그러냐면 이 되었다라는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을 일평생 살아가는데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이 공중에다가 마지막 심판을 쏟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내용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 불신자에게 되었다와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되었다는 그 의미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되었다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심판을 완성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이걸로 완전한 심판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되었다. 예. 근데 이 되었다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요한복음 19장 31절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자, 여기서 되었다라는 이 단어는 원문으로 게고넨이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 3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끊으실 때 7마디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그 의미와 오늘 되었다라는 이 내용은 다 완성했다는 의미에, 이 내용은 의미적으로 같은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뤘다, 다른 말로 다 완성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제는 율법이 완성되고 구약의 약속이 다 이루어짐으로 완성이 되고 이제 모든 재앙 자체가 다 완성이 되었다. 이것이 되었다라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7째 나팔을 공기 중에 이렇게 쏟아 부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겁이 나잖아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주는 것이 다 이뤘다는 그 말씀하고 일치된다는 것은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 거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되었다라는 내용과 다 이뤘다는 내용은 의미적으로 같아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값을 다 지불했다, 이런 의미예요. 뭐라고요? 구원하는 일에 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20장 28절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내가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산 교회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요거 참고하시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자, 첫 번째 키워드는 공중이라는 단어, 두 번째 키워드는 되었다라는 단어. 공중이라는 것은 악한 세력들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이 세상 모든 영적인 그런 장소를 말씀하고 있다면, 되었다라는 내용은 1차적으로 불신자에게 완전 심판이 완성되어지는 거고 구약의 율법 그리고 구약의 약속 모든 재앙이 완성되어지는 내용인데, 두 번째 의미는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되었다라는 내용은 요한복음 19장 3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 의미는 피의 값이 지불되어서 이제는 모든 구원이 완성됐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5장 중요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5장 9절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대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분 죽임을 당한 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뭘로 사서? 피로 사서 누구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삶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뭐예요? 뭘로 샀습니까? 예수님의 피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3가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욕심대로 살고 또 하나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면서 살고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지배되면서 살았어요.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만두시지 않고 친히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값이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마트에 가면은 물건이 사야 할 물건이 있잖아요. 그 마트에 아무리 좋은 물건이 진열됐다 할지라도 그건 내 거예요, 마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소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지불하면 그게 마트 겁니까, 내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이가 된 것은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귀가 뭐라고 한다면은 내 거야. 예수의 피 값을 지불하고 다 지불했으니까 된 거야. 이 내용이 오늘 되었다라는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모든 값이 완전히 치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완성되는 것이 일곱째 대접이 부어지는 때지만 우리에게는 그때가 완성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요 예수의 피값으로 지불된 존재에서 완전한 구원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지는구나, 이 사실을 모르면 행여나 조금 말씀 안 읽으면 내가 구원 못 받는 것 같고, 어쩌다가 바빠서 또 주일 빠져버리면 구원 못 이룬 것 같고, 그 내용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 지불되어서, 피의 값이 지불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완성될 때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아서 큰 음성이 이제 되었다,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 예수 생명 없는 자들은 그날이 곡소리 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구원의 완성의 책이고 심판의 책이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는 심판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책이요 구원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18절, 자, 공기 가운데 쏟았더니 나타나는 결과가 크게 번개,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에서 지금까지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더라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없었던 포항에 지진이 나니까 난리잖아요. 그것은 아주 약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인가 19절 내용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십니다.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서 내용을 봤더니 번개, 음성, 우레소리, 특별히 큰 지진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 큰 지진으로 해서 큰 성이 몇 개로 갈라져요? 이게 3등분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여기서 세 갈래라 하는 내용은 완전히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3숫자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파괴되었구나. 그러면 만국의 성들이 이제 뭐 했어요? 무너졌다. 여기서 무너졌다는 것은 좀 어려운 단어를 쓰면 핍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심판? 완전한 심판.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3번 반복합니다. 첫 번째, 큰 성. 두 번째는 만국의 성들. 세 번째, 큰 성 바벨론.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성 바벨론을 어떤 의미로 죄악을 범했는가,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기억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멸망받을 만한 큰 성 바벨론 가운데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로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포도주 내용은 어떤 의미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취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취한 것에 너무 뭐 하고 있습니까? 진노하셨다. 그래서 그 진노의 결과로 큰 바벨론 성이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멸망을 초래했구나 하는 내용을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취했던 내용이 뭘까? 술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취한 내용이 뭐냐? 그래서 19절의 큰 핵심 내용의 두 단어. 첫 번째, 큰 성. 두 번째는 바벨론. 자, 이제 옆에 분한테 큰 성 바벨론이 취했대요. 시작.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 취했다는 것이 뭘까? 이걸 세대주의 해석자들은 큰 성이 뭔지를 찾아가요. 바벨론, 오늘날 바벨론이 어디냐? 지금 문자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이라크가 아니냐? 그리고 또 확대했더니 이 바벨론은 이유 공동체가 아니냐? 지금까지 계시록을 잘못 설명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어떤 내용인가 제대로 알려면은 성경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차 내용으로 보면은 누구나 다 바벨론은 1세기 당시에 로마로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로마. 왜 그러냐면 바벨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참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굉장히 죽이기까지 괴롭혔던 그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전을 파괴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주 혹독하게 다뤘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바로 로마를 얘기해요. 그러면은 로마를 멸망한다는 건가? 1세기 때는 그들은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서 지금의 바벨론은 뭐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도 밖에 있는 내용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벨이 뭔가 하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 그 바벨의 원조,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바벨이라는 것을 문자로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죄악,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그 죄악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 11장 내용을 보면 이것은 이제 바벨이라는 이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강조할 내용입니다. 자, 11장 3절. 자, 11장 1절. 온 땅에 언어도 하나고 구음도 하나였다. 2절. 그들이 동방에 옮기다가 어디를 만나? 여기서 시날 평지가 바벨이에요. 바벨. 거기에 거하면서 그들이 서로 얘기하는 게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는 게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드디어 무슨 문화가 나오냐? 벽돌 문화가 나와요. 요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벽돌 문화는 인본주의의 시작이에요. 벽돌 그러면 인본주의,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그 중에 11장 4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11장 4절 때문에 오늘 계시록 16장, 더 나아가서 17장, 18장 이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11장 4절의 결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 내용을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1번 하늘에 닿게 하자. 이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뭐냐?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하는 극도의 교만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본다면 주어가 바뀌어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행복을 만들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 하늘을 닿게 하자. 이것은 첫 번째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멀레자. 그러니까 첫 번째도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살고자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모든 문명의 총하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느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내용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두 번째는 영광의 문제라면 세 번째는 통치의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정복할 것을 원합니다. 우리의 무대는 우리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이제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 그 신화를 봤더니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뭐 하는 겁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영통, 주권 문제, 영광 문제, 통치 문제. 이것은 인본주의, 바벨탑을 쌓는 그 핵심 내용 가치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권 문제, 영광 문제, 그리고 통치 문제를 전면으로 대적하는 그곳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바벨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바벨탑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으로 어느 삶 속에서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흩어진 장소에서 주님 앞에 도의를 원하는데, 결국에는 그 가치에 그냥 취해가지고 여전히 머물렀으니까 마지막 바벨론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최종적인 내용이 오늘 계시록 16장 18절 19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그러면 뭐예요? 철저한 인본주의. 그 세 개의 핵심 내용은 주권, 영광, 통치 문제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을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지역의 의미가 있지만, 바벨론은 그렇게 하는 미국이, 그렇게 하는 한국이, 그렇게 하는 이집트가, 그렇게 하는 어떤 장소든지 그곳이 바벨론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바벨론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다고는 하지만 철저히 인본주의 그런 어떤 내용이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고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바벨론이라는 것이 그 의미가 어떻게 기원되었는가를 알았다면, 두 번째, 큰 성이 어떤 것인가. 자, 큰 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두 가지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안다 그러면은, 아, 바벨론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두 번째,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멸망할 수 있는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큰 이제 이를테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자리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몇 장? 11장 어디를 보시냐면 뭡니까? 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큰 성에 대한 내용을 계시록에서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큰 성이 어디냐 봤더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여기 문자적이에요, 영적이에요? 1번 소돔이 큰 성이다, 2번 애굽이 큰 성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돔 그러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지금 소돔 그때 당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아주 그냥 아주 뭡니까? 동성애,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뭐냐면 소돔. 근데 그 소돔이 이제 지극히 쾌락을 따라 사는 그런 심판받는 대명사가 소돔입니다. 두 번째,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너무나 고역하고 또 죽임당하고 그런 핍박당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뭡니까? 애굽.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명사가 어디냐? 애굽이에요. 육체적 쾌락에 타락한 데가 어디냐? 소돔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소돔과 뭡니까? 애굽은 지역으로 소돔과 애굽이겠어요? 오늘날도 소돔과 애굽은 많겠어요? 그럼요. 저도 여러분도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 사는 그곳이 서울이라면 서울이 소돔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을 대적하는 곳이 서울이라면 서울일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돔과 이 애굽이라는 내용은 특정 지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그곳이 타락한 장소라면, 그곳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라면 그 어느 곳이 다 소돔이요 애굽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걸 뒤에 하나님께서 해석해 놨어요. 뭐라고 해석해 놨습니까? 주께서 뭐 하는 거? 그러면은 소돔에서, 애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곳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아주 그냥 타락한 그런 내용이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장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곳에 어떤 내용이라면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그런 어떤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종합하겠습니다. 두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인본주의, 주권 문제, 또 영광 문제, 통치 문제 가지고 있는 철저한 인본주의가 바벨론이고, 동시에 그 바벨론이 큰 성이긴데 그 큰 성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일 만한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장소, 어떤 곳이든지 바로 그곳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봤을 때, 그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가운데 쏟았다는 것과 큰 성 바빌론이 무너졌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역사적으로 어느 장소에 일어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그런 어떤 내용이 이런 인본주의와 철저하게 쾌락주의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 장소가 하나님이 진노하는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큰 성 바벨론 가운데 포함되고 그들의 문화에 지배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고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당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곳에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원한다는 것은 그건 예수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이런 큰 성 바벨론의 이 세상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이런 바벨론과 같은 나용은 이미 무너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 진리를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16절, 17절, 18절, 19절 이런 내용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21절 내용을 보면은 중수,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그러면은 여기서 1달란트나 되는 내용은 34kg예요. 몇 킬로? 우박이 34kg짜리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날 자 없습니다. 근데 요 내용이 출애굽기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애굽 사람들은 우박 재앙으로 해서 다 멸망받습니다. 근데 고센 땅에 있었던 그 지역은 우박이 신기하게도 피해가요. 그러니까 이 우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거든요. 지진도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출애굽기 과거 역사를 통해서 봤더니 불신자에게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만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진과 우박이 심판으로 있다면 그 가운데 왜 심판을 받느냐? 큰 성 바벨론이 저지른 그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진노의 포도주를 이렇게 쏟으심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미 멸망받을 이 세상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취할 믿음의 바로 행동이요, 그런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될지로 압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진리 가운데 거해서 실판 멸망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곱째 대접을 공기 중에 쏟는 그 공기는 바로 악한 영이 지배하는 장소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인데, 큰 성은 소돔과 애국과 같은 쾌락의 이제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심판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일 이런 일들을 자행했던 그 장소가 바로 큰 성이고, 바벨론은 철저한 인본주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적으로 거부했던 그곳이 바로 바벨론이고 공기의 공중 권세에 지배되진 장소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가치, 세상적인 가치를 이렇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산 우리는 이제 불신자들이 완전하게 철저하게 멸망받을 때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소망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충만하게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